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그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큰일, 기적을 행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면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맹인이 된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제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대의 전통 관념대로 이 장애의 이유를요, 죄에서 찾는 거예요, 죄에서. 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된 이유를 제자들은 그 죄에서 찾고자 했어요. 또 이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날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로부터 그것이 질병이 발생이 됐다면 그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는가라고 이 제자들이 눈여겨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표적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논쟁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너무 쉽게 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가 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만 우리가 눈이 또 우리의 그 시선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너무 죄와 쉽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 짓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맹인을 앞에다 두고 그 장애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죄에서 찾는 자들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너무 쉽게 죄에서 찾는다는 말씀이죠. 이 질병과 같은 불행 때문에 불행이 사실은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다시는 악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도 있고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병과 같은 이유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질병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시각으로 맹인을 바라보시는데요. 그의 장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본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이나 장애 같은 이 어려운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섣부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맹인을 두고 죄를 논한 제자들처럼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말 성급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그 상대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행만 닥치면 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고난을 잘 해석하면 되는데 이 고난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어떤 원인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과 또 나쁜 이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도 질병이 나타나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자의로 가난하게 되고 또 불행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혀 믿지 않는 정말 무슬림 지역에 가서 예수를 전파할 때 그것은 고난을 자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전하다가 죽음을 맞고 질병이 생겼을 때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질병과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도요, 혹시라도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죠. 또한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장애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 곧, 즉, 그를 치유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아직 눈뜨기 전이었잖아요. 그죠? 맹인이 아직 눈뜨기 전에 눈에다 이 침을 뱉어서 흙을 발랐는데 그 눈뜨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씻었고 그러자 눈이 밝아졌어요. 낫기 원한 맹인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맹인이 마침내 눈을 뜨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 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옳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선한 것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끝까지.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로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일, 나에게 큰일 행하실 것을 믿고 믿어요. 아멘으로 받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도 실로암까지 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 눈이 띄어질 일은 없잖아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을 이 흙에 발라서 눈에 발랐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눈 위에 흙을 붙임으로 인해서 더 불편했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는요, 정말 이게 더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느낌에 이 눈 위에 흙을 발라보세요. 너무 깝깝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맹인은 그 과정 속에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본분을 다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러한 명령만 선포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뭐 맹인이기 때문에 더듬더듬 하면서 갔을 것이고 실로암이 어딘지 때로는 몰랐을 때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는요,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박하게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내게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정말 순종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일어났을 때, 그죠?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데요.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가서 그의 눈을 씻은 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째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예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 뭐 산기도를 간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질서적으로 그죠? 서울대 학생이 너무나 똑똑한 학생이 계속 수업은 결석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그게 서울대생이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석하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그 성실성을 보일 때 그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기도하고 어떤 기적만 바라면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본분은 예배자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가장 먼저 1순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할 때 모든 것이 믿음과 행위로서 순종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학교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내 환경은 열리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내가 순종하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예배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다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가장 예수님이 쉬운 방법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일지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38년 전 병자를 고칠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 맹인에게도 내 눈을 번쩍 떠서 앞을 훤히 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은 오늘 그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요? 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눈을 떠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눈을 떠라 했으면 될 것을 더 오히려 더 환경이 묶인 것처럼 전혀 기적이 안 일어날 것처럼 그 침을 발라서 눈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 뻣뻣하게 만들었고 흙을 이겨서 바르면 눈이 뻣뻣하면 그 마르면서 땅이 갈라지는 같은 어? 그 이상한 느낌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눈에 침을 발라서 흙을 바른 순간,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었어. 내가 속았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날 나는 과연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내 믿음은 어느 선상에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자만이 그럴 때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웃 사람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자 맹인이 그 사람이 말한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거지였던 사람이요. 구걸하던 사람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그는 사람들이 계속
직접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라는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맹인된 사람을 치유했는데도 눈앞에서 기적이 베풀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가난하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대답을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베푸신 행하신 일, 그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 기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의 인간이 가장 고귀한 지식은 뭐예요? 뭐 하버드 가는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바라세요. 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누군가 나는 메시아다,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어떻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표정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 상관없고 질병만 나오면 좋겠다. 내 고통만 가져가면 됐겠다. 예수든 석가든 점쟁이든 그냥 내 고통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목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상관없이 자기가 잘 살고 부자 되고 부유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난에서 모면하고 질병에서 떠나가길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왕왕 있다는 사실에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얻고자 표정만 바랐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만을 행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조금 높이세요. 네.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장 이 생에, 이 땅에, 지금 현재 고난만을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음,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표적을 구하며 그분을 따랐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처럼 단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그분 안에 깊이 또 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과거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구하고 예수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더욱더 알고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